치실까요? 성가대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울리죠? 성가대를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여길 들어오니까 그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참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내내 아쉬웠거든요. 근데 가까이 들으니까 은혜가 더하고 이렇게 가까이 안 보셔서 잘 모르는데 대원들이 굉장히 정말 성심성의껏 찬양을 하세요. 표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귀한 표정들로 찬양하는 걸 보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성가대의 모든 찬양을 통해 또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생활 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24시간 중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기를 저들이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연약했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정금과 같이 단단하여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의 군사들이 되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 그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라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맨 마지막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는 총 4장으로 돼 있어요. 에스라 다 쓰셨나요? 한 10번씩 쓰셨죠? 전 딱 2번만 써올 예정인데 상품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거 못 써갖고요. 지난번 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쓸 거예요. 열심히. 말라기 이것도 4장으로 돼 있는데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에는 죄가 없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죄에 물들고 병들어 있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4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4장에 보면 6절까지 있죠.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 또 종말의 의인과 악인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각별하게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곳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 또는 저주에 대한 구속사적인 진리를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짧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전체의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이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끔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그날에 앞서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보다 조금 빨리 와서 그의 앞길을 예배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빗대어 엘리야의 출현과 그의 사명에 대한 또한 기록하는 것이 이곳에 써 있음으로 해서 말라기가 맨 마지막 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이 신약의 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7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이 있냐면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라는 것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빌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7대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겨울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여름인데 아주 폭염이 대단하라던데 저희는 겨울입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말구유. 저는 그 말구유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예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다른 그런 게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 말구유에 대한 그림을 제가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을 해갖고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그걸 전에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래서 내고 왔는데 찾아온 걸 깜빡했지 뭐예요. 애기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들 또는 말구유에서 밤을 지새웠던 그 가족들 말입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눈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그 겨울은 영하 40도에 육박하고 낮 기온은 상온 40도로 육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겨울과 여름을 다 견뎌야 돼요. 저희 여기 호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 동안 4계절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름 옷이나 겨울 옷을 따로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추울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스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때에 따라서 속옷도 안 입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그 집은 보통 2층 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층은 가축이 살고 2층에 사람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축실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가족들도 예외는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옆에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축은 보통 가축이 아니라 가족은 보통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누추함도 함께 겪지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누추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뭐 작은 집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가족이지만 막 할 수 없는 서로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구유의 이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말구유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가족들과 동방박사의 선물도 함께 공유되었던 곳, 그들은 말구유에서 겨울을 보내고 매우 불행할 것 같지요. 그런데 당시 지성인이었던 박사님들 3명이 찾아와서 값진 보물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것은 말구유가 아니라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현상만 그냥 이렇게 보면 말구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점, 놀이동산도 혼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도 혼자 가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마음이 맞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그 사람이 함께 한다면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아무런 소망을 지닐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 의인들은 최종 승리를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고 기다리고 했었던 것,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던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는 뭘까? 그건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1년 정도 지나야 좀 걷잖아요. 물론 그 전에 걷는 빠른 아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1년이 되어도 뒤뚱뒤뚱하면서 몸보다 머리가 크니까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혼자 설 수도 없거냐, 혼자 내버려두면 이게 살아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동물의 예는 좀 틀립니다. 특별히 죄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2절에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송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송아지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는 씻을 수 없는 상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굴렁쇠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픈 상처인 송아지를 하나님은 치유의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치유의 예도 같이 나와요. 이게 바로 상담학이에요. 상담학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엮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릴렉스 시키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마도 상담학의 최초의 창조자이신 것 같아요.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실 때, 죄로 번복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과 은총으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의 출산 과정을 제가 봤는데요. 소가 이렇게 태어나요. 태어나면 2분조차 걸리지 않게 걸어요, 애들이. 그래갖고 이 걷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인간적으로 하면 1주일이면 출가를 할 수 있고 2주일에 되면 분가도 하고요. 3주일이면 독립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걸어서 이들이 좋은 점은 뭘까요? 송아지가 껑충껑충 뛰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지 사슴인지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이런 송아지의 장점은 맹수들의 공격에서 재빠르게 무리에 합류해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의 엄마 아빠가 송아지를 안고 맹수의 위험에서 막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막 돌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 뛸 수도 없잖아요. 맹수의 위험에서 1년을 기다렸다 런닝맨을 시작하는 그런 사자는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말라기가 지어졌던 그 시점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독립이나 자립을 하지 못했고 주변국의 그 영향력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침략, 노략, 약탈 이런 걸 막 당하면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면서 성전만 있으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그런 명성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변국에 얻어맞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40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이 40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실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면 그들은 외양간 송아지처럼 뛴다는 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이 약소국이지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루하루 24시간을 허락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막다른 길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길이 막히면 담을 뛰어넘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담을 뛰어넘을 때 그 시선을 이게 확보가 돼야 담을 뛸 거 아니에요. 그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 이 아픔의 극에 달할 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경우를 뺀 어떤 경우에도 이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근데 이거 너무 잘 알죠? 믿고 맡기는 거 알아. 근데 잘 안 돼. 그쵸? 인간적인 그런 머리가 다 똑똑해갖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도약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얻고 담을 뛰어넘어 주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 믿고 완전히 내려놨을 때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는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려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담 뒤에 출구가 있다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난 용서받을 수 없어. 왜? 나는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도 예수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당부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가 여기 써 있어요. 더불어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 맨 끝부분이 저주로 끝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신약 성경의 끝맺음인 계시록 22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선언이 귀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이 책은 하나예요. 오로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잃지 않는 어떤 책보다도 놀랍게 훌륭한 책이고 완벽한 책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나옵니다. 말라기는 사자란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겨울에 갈 집이 없고 막달에 입원할 병동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게도 천국이자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막 지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허름한 말구유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이 치료의 강선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막 해결하면 이 일이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지요. 24시간 동안 있어지는 일들은 단 1초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중심이시고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메신저 예수님의 이 치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공간을 모퉁이 돌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3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의 치료는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혹시 내가 멀어져 있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멀어져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유명한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문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놓고 하시려고. 그쵸?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쵸? 그 그림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손잡이는 나 자신이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24시간 매 초마다 영접해야 돼요. 처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영접한 그거 말고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의자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늘 언제나 영접을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치료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각자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낍니다. 아기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열망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계속해서 캐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기적은, 이 시작은 시작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죠. 삶의 상처와 아픔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딱지가 앉아서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아까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불성실한 태도가 하나님을 웃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불행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연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모르지만 누가 몇 년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에 대한 축복과 믿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꼭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또 이것만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들의 그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언행에 삼가 주의하시길 바라며 각별히 내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고 위로 받으시고요. 멋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힘을 내시고 언제나 영육 간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